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그건 지금 안 끝난 건 과정입니다. 결국까지 가보면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시죠. 우리 시간에 보면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3시대를 누리자. 삼시대가 뭡니까? 전도 집중 시대, 알리티 시대,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전도 집중 시대는요,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 몰라서 지옥 불러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명단을 적고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 집중 시대 누리는 시작이 기도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RTC 시대는 뭡니까? RTC 시대를 어떻게 누리죠? RTC 시대는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 센터를 세워가지고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후대. 우리는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렘넌트를 제대로 신 것이 RTC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RTC 주시기 전에 작은 RTC 시작했죠. 아동센터. 서밋 아동센터라는 이름을 짓고 2주째 지났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그 다음에요. 237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237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한 나라씩 맡으세요. 한 나라씩 맡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그 나라에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복을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단을 쌓읍시다. 단. 무슨 단을 쌓을까요? 응답받을 단. 응답받을 단을 써요. 단. 갈보리산에 언약을 잡고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을 확인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전도 여정을 가는 것이 응답받을 단입니다. 전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면 응답받을 단을 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무슨 단을 썼는지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썼습니다. 회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전도의 단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요, 선교 준비의 단을 썼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증손주 요셉은요, 실제적으로 선교의 단을 썼습니다. 선교의 단. 그러면 무슨 단을 쓸까요? 서밋의 단을 써야 돼. 서밋. 우리는 어차피 서밋이 될 거니까 서밋의 단을 써야 되는데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 서밋의 시간이죠.
깊은 기도를 말합니다. 깊은 기도. 서밋이 갖춰야 될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서밋이 자세. 그리고 서밋이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시겠죠. 그 축복을 담을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서밋이다니요.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핏값이요. 핏값. 핏값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내가 사람 죽이려고 하지 않은데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걸 보고 오살이라 그러죠. 오살. 잘못 죽인 걸. 아니 도끼질로 나무를 열심히 패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얘기가 와서 놀다가 앞에 있는데 도끼 나일이 빠져가지고 맞았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살한 자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피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거든요. 핏값. 핏값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핏값은요.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려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달려가던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어요.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돌이켜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허락하셔요. 핏값.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약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언약의 여정 그럽니다. 언약 여정 13번째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언약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오해받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요. 되어진 것을 오해합니다. 되어진 것을 오해하죠. 오늘 본 말씀 26절로 28절, 35절. 이건 뭘 오해하느냐면 과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과거. 되어진 것. 과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6절, 27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두 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되어진 것. 원래 돈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애굽에서 곡식 샀으니까 돈은 애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있어요. 되어진 것. 그것 때문에 합니다. 35절은 똑같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만인데 35절은 전체가 다 자기가 메고 온 자루를 풀러왔어요. 같이 한번 35절 있습니다. 각기 자루를 싣고 본즉 각 사람이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다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되어진 것을 가지고 오해하는데 되어진 것. 그 되어진 일의 원인을 우리는 사람에게 찾으려고 해요. 사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람에게 찾으려고 해요. 그
되어진 일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환경. 되어진 일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못 찾으면 운명이라니 그럽니다. 운명. 그러면서 참 운이 좋다, 참 운이 나쁘다, 그게 되죠. 원인을 여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어진 일을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세. 예. 28절 보십시다. 이건 26절, 27절이고요. 이거는 28절.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고 그럽니다. 자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떨며 혼이 나서, 그 얘기는 혼이 떠나갈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성. 그 일이 꼭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필연성.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성.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못 믿으면 자꾸 다른 데 핑계를 대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서 보니까 개미가 한 마리가 밥풀 하나를 물고서 열심히 가요. 얼마나 힘들게 가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요. 열심히 하는데 이 소풍간 아이가 재미있으니까요. 자세히 보고 있다가 그 개미가 들어가는 굴 앞에다가 자기가 먹다 배불러서 남긴 밥을 한 숟갈 붓어요, 거기다. 그럼 개미는 뭐라 그러겠죠?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먹을 걸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주었느냐? 그러겠죠. 근데 그건 아이 입장에 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가 보수니까 있는 거니까. 그 개미에게 필요해서 준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의 자세, 그 일을 대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해합니까? 기준이 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해를 하죠. 자기 마음 짚어서 다른 사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쉽죠. 그 일이 일어난 내용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개미들은 모르겠죠.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굴 앞에 밥 한 숟갈 갖다 분 줄을 모를 거예요. 잘 몰라서 내용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오해를 합니다. 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에 대해 잘 아신다. 얼만큼 알고 있느냐? 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해보다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어지는 일.
되어지는 것에 오해를 하죠. 되어지는 것. 요건 현재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오해예요. 오늘 말씀 29절, 32절까지 오면 갔다 왔던 사실을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없어진 형제 하나가 앞에 앉았어요. 근데 모르죠.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닌데 정탐꾼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을 다 얘기했다. 뭐라고요? 우린 12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가나안 땅이고 우리 10명만 지금 곡식을 사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 형제인데 그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모로 잡죠. 볼모. 42장 16절 그리고 33절 1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10명 중에서 9명은 갇혀있고 한 명이 가서 네 막내 형제를 데려와라 그래. 볼모 9명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가둬놓더니 나와서 뭐라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희들이 갔다 왔다 하면 다 굶어 죽을 거니까 한 명만 잡혀 있고 한 명만 볼모로 있고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굶주림을 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명을 잡아두는 이유는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들이 확실한 자로 알겠다. 막내를 데려오면 확실한 자로 인정하겠다 그럽니다. 되어지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되어지는 것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 육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가서 막내 데려오면 돼요. 그건 약속했으니까요. 막내 들어오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뭡니까? 왜 사람들이 영원히 죽죠?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본 문제가 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왜 죄를 졌습니까? 죄를 갖다는 원인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단이 갖다 준 운명의 문제. 운명.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합니다. 죄 문제는요,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상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는데 그것을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문제는요, 사단의 문제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없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되어진 것,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되어질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되어질 것. (35절은) 봤으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 되어질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오해 보십시오. 야곱의 오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었고 시몬도 없을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왜요? 세 아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셉도 없었고, 그렇죠. 야곱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진 거죠. 근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은 정도 아니라 야곱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시몬도 없었고, 그렇죠. 시몬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베냐민. 야곱이 대단한 오해를 해요. 형제들이, 아들들이 베냐민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데리고 가면 쌀을 안 주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데려가면 다 굶어 죽으니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르벤이 제안을 하죠. 르벤이 제안을 하는데 이건 르벤이 오해예요. 우리 37절 한번 보시죠.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르벤이 제안하는데 내가 만약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아마 르벤의 아들이 둘이었나 봐요. 두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두 아들. 베냐민 생각할 때는 르벤이 생각할 때는 베냐민보다는 자기 아들이 훨씬 귀하겠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데려올 거다. 못 데려오면 아들 죽여라. 근데 뭘 오해했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요. 베냐민 아들이 누구예요? 손주요. 손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식보다는 손주가 훨씬 더 귀엽습니다. 베냐민 두 아들이, 르벤이 두 아들이
야곱의 손주요, 손주. 오해를 하죠. 못 들어와도 손주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되어질 것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지옥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38절 보십시오.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수월이 지옥이요. 지옥. 베냐민 못 간다. 못 가는 이유는요. 그 형이 죽고 그만 남았다. 그래.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아요. 죽고 그만 남았답니다. 만약에 가다가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면 내가 수월로 흰 머리로 수월 내려가는 고통을 겪는다. 그래. 고통. 지옥에 가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요. 남을 오해하고 남을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현재도 지옥의 삶을 삽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 다 믿고 맡기면 되는데요. 언약의 13번째, 사람들은 대부분 되어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죠. 되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되어질 것까지도 오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오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오해하는가 하면 염려 때문에 오해해요. 염려가 되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이 떠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하면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때문에 오해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죠. 염려를 버렸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맡겨버리라고요. 그건 너희한테 아무 유익도 없으니까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주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오해하지 않고 염려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염려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염려하고 오해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염려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해하세요. 이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이죠.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해도 하지 마세요. 이해도 못하겠으면 이해도 하지 말고 오해도 하지 말고 전도 대열 속으로 들어오세요. 전도 대열.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전도 대열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전도 대열 속에 들어와서 전도 대열 속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일반 교회 같지 않고 우리 교회는 참 좋죠. 폼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돼요. 훈련 받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냐?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오해 많이 하죠? 오해 많이 받고 오해 많이 할 적에는 이해하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기고 전도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전도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훈련받고 전도 선교에 집중하면 내가 오해할 일 하나도 없고요. 오해받을 일도 없고요. 계속 오해하면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만 손해합니다. 오해하는 사람만요.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피값도 치러야 될 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서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단에 속지 않냐고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오해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해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모든 사건을 다 이해하고 전도의 반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비놓으신 시대 살리는 237 살리는 축복을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